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또 그 절기 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볶은 곡식 및 생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에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니까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쭉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또 초막절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절에 보니까 초실절에 대한 성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뭐 언제까요? 끝이야.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뭐예요? 떡이든지 떡을 먹지 말라. 또 볶은 곡식을 먹지 말라. 또 생이삭을 먹지 말라. 언제까지? 주 재림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물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그때에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에 성물이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 때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제림에 올라가 구원받고, 속죄절 때는 뭐예요? 알곡이죠, 알곡. 이스라엘 백성들, 곧 죄 종들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셔서 시온산으로 구원해주는 그 말씀이 그 속죄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있을 때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성물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 좋은 씨와 곡식을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할 때가 돼야, 주님 오실 때가 돼야 이 성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성물들이 우리는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우리 주님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뭘 먹지 말라고요? 떡.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된 우리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도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체 말하죠. 씨 뿌리는 뒤에서 보면 좋은 씨가 되겠죠. 좋은 씨.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락되도록 흔들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다. 바로 초실절 선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수양을 번제해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날에 초실절에 드려진 수양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볶음국식이라고 또 얘기 나오거든요. 고운 가루. 레위기 23장 13절에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 신사분해를 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쭉 떡덩이도 바로 그 가루에 붙어서 같이 반죽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를 내리신 생명나무에 뿌리 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바로 우리들도 어떻게 그러하다.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예수도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 지체들은 좋은 씨가 되면서 또 우리도 떡덩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 그 가루가 돼야 떡이 되죠. 이게 떡이든 떡이든지 또 복식, 볶은 곡식이든지 볶은 곡식은 뭡니까 말합니까? 껍질이 태워진 거죠. 껍질이 태워져서 흐물흐물하고 이제 갈기만 하면 되죠. 가루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의를 내려놓고 항상 다스려진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볶음국식도 좋은 씨가 되겠죠. 볶음국식과 떡 이거는 가라에 되니까 가루가 되니까 연합이 되지만 연합이 돼요. 왜? 볶음국식이 났다고 같은 가루로 되어버리니까요.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이삭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통째로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 생이삭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집어넣는 그러한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상 알곡이죠. 곧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죠. 이 알곡은 좌편 강도를 또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곡식이지요. 생이상. 생이상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지체도 연합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신령한 몸과 살과 뼈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보이면서 말씀하는 거죠. 곧 여기서 살과 뼈라는 것은 바로 지체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인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았지만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그때는 뭐예요? 이제 뼈와 살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같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게 되니까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연합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배를 빌어서 태어나심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였듯이 똑같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온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그 생명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오니까 뼈가 형성되고 살이 붙어서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 형체로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거기에 있는 생선 떡까지도 잡수셨습니다.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영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떡덩이라는 건 지체들과 떡덩이로 하나 연합된다는 거예요. 공과로가 되었지만 연합이 되어서 같이 뭉쳐질 때에 떡덩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과 연합을 이룬 채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가뼈는 연합이 되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은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신 것을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신 이건 하나님의 영이 7영이더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좌로 들어가셨지만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성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라고요? 수염소 하나로 드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어린 희생의 어린 양 둘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물로서 수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야?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화목제물로 주시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래요? 다시 열방에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바로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이죠. 화목제는 누구예요? 어린 양 둘. 속죄제에 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수염소. 오순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내리는 성령의 단비의 절기를 오순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넉 달이 지나면, 그 후가 지나면 뭐가 와요? 나팔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나팔절, 바로 추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늦은 비에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흡수기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많고 송아지 위에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22절 한 절에 어린 양, 떡덩이,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지에 붙여있는 자들, 그 실과를 맺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 만국의 잎사귀는 뭐예요? 바로 주의 종들의 구원에 대해서 잎사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잎사귀에 붙어있는 주의 하나님의 종들 같이 붙여서 생명나무가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제사장들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제사장의 기원이에요. 무화과나무 치마했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3절에 마지막 때에 이 무화과나무를 읽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제사장의 기원, 그 후손들은 그 거기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인이, 그리스도의 인이 처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 영의 생명들은 히브리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야? 화목제물의 영의 생명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속죄제에 속해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제사장이 위에 있는 백성들은 매일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 히브리 10장 17절에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또 화목제로 영의 생명이 된 그런 영혼들은, 그런 신령들은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로 영생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죄를 위해서 매일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데 다시 불법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며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만왕의 왕으로 심판지로 오실 것을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심판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우편, 염소는 하나님의 종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양쪽에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가 있죠. 우편 강도는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뭐의 우편의 강도는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지는 영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화목제로 보내신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있으니 우리 또한 화목제로 드려지는 지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염소는 또 있어요. 염소는 왼편이죠. 왼편은 좌편 강도, 꼭 속죄제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좌편 강도.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에 인치가자 땅에는 바다에 나무나 해야지 말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염소요, 좌편 강도요, 속죄제의 허물이다.
선물이다. 속죄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예수님을 쫓는 너희도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쫓는 우리도 12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곧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대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편이 12보좌 앉는 자들, 곧 빛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지은 성막에 보면은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성소 아니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후사들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또 나오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 왼편에 있는 염소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죠.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속죄제의 성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연합에 대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연합. 잎사귀가 솟아난다고 그랬죠. 가지에 가시리 맺히고 잎사귀가 무서워서 솟아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여 죽였잖아요. 그 잎사귀가 새로 나서 생명나무의 연합이 되어 또 다시 붙어야, 입이 붙어야 속죄제의 성물로 하나님의 종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곧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속죄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접목이 되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다스리는 지파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종의 지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끝이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또한 선지자들, 사도들,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초점을 맞춰서 생명나무의 완성을 위해서 기록해놨고 그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제 종들도 택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나팔절의 성물이 되고 속죄절의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초실절 선물, 나팔절 선물, 속죄절 선물, 초막절 선물에 대해서 잠시 나눴사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팔절의 선물이 되며 속죄절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우편과 좌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